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자랑이요 자부심인 고 서두성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서 목사님은 1948년 11월에 우리 백암교회 제4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6.25 한국전쟁 때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교단 로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단 로고를 보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백합화와 함께 무서운 가시가 주변에 둘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가시밭길을 걸어온 우리 교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일제 강점기 시절 수많은 교단의 인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할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일제에 순응할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기까지 신앙을 지켰었던 교단이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그 믿음의 순결함을 가시밭의 백합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제의 박해 속에서 우리 교단은 수많은 교육자들과 평신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 걸어야 했었던 가시밭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해방 후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단 지도층 인사들 그들이 순교하고 납북되는 그런 뼈아픈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역시 4대 목사님이셨던 서두성 목사님께서 공산당에 의해서 납북되셨고 또 납북돼서 가시는 도중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서두성 목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서 목사님은 1920년 2월 11일 경북 영주군 풍기면 동부동 499번지에서 부친 서정원 씨와 모친 최옥진 여사 사이에서 3대 독자로 출생하십니다. 요즘처럼 애를 하나나 둘 낳아서 독자가 아니고요. 당시는 웬만하면 다 대여섯 넘게 낳는 시대인데 그때 독자였으니까 얼마나 사실 귀하고 귀했겠습니까? 더군다나 3대 독자였다라고 한다면 집안에서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는 읍내 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신학문을 접했고 중학과정을 독학으로 이수할 정도로 향학열이 대단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시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독실한 풍기감리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당시 학생이었었던 서두성 목사님을 전도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후 그게 연이 됐는지 이 여집사님의 외손녀가 한 아가씨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기남 사모님이십니다. 결혼하시면서 풍기에서 가까운 단양으로 가셔서 단양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의 활동을 하시면서 4년 동안 충성스럽게 그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낮에는 농사일 또 이발업을 하시다가 밤에는 또 학생들 야학을 통해서 가르치고 틈틈이 무료 이발 봉사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불붙은 목사님의 열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1944년 서울로 상경해서 당시 경성성서학원, 오늘날 서울신학대학교죠. 이 경성성서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46년 신학교 2학년 때에 서울에 있는 신수동 성결교회에 부임을 하시는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 문 닫은 교회를 재건을 하신 겁니다. 이 신수동 교회는 1921년 창립된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당시 가셔서 재건하셨고 그곳에서 장로 3명을 장립을 하셔요. 지금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6월 15일 경성성서학원의 제7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 졸업과 함께 우리 백암교회 제4대 담임으로 부임을 하셔요.
부임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듬해 1949년 4월 1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3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백암교회에 부임하던 당시는 우리나라가 사상과 이념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던 시기입니다. 목사님은 당시 국민들의 시대 정신을 일깨우시는 일에 굉장히 분주하셨어요. 1949년 지역의 대한청년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지역 사경회와 그리고 시국 강연들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지고요. 1950년 9월경 북한 공산당에 납북되셔서 가시던 중에 수원 인근 야산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셨고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초대 교부였었던 터툴리안은요, 순교의 피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요,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사도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오늘 한국교회 역시 초기 선교사들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거룩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터툴리안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것은 순교의 땀과 기도의 눈물이고 순교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바로 이 서두성 목사님의 그 거룩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워졌고, 그 순교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백암교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자를 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순교 성지로 등록한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현재 우리 성결교단 3천여 교회가 있는데 그 3천여 교회에서 순교 성지로 등록된 교회가 총 11곳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바로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꾸준히 서 목사님의 순교를 교단에 알렸고, 마침내 2016년 6월에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 순교 성지로 추가됐고요, 10개의 순교 성지 가운데 당시 하나로 등록되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한 교회, 강릉교회가 추가돼서 11개의 순교 성지가 됐습니다. 발행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지순례 가이드 개정판에 보면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교회로 등록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랑스러운 선배 목사님인 서두성 목사님의 순교 주일을 맞아서 그분의 삶과 순교를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길 원하고, 또 몇 가지 측면에서 그분을 기리고 또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 목사님은 행동하는 애국자셨습니다. 1948년 11월에 이곳 백암에 부임하셔서 49년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셨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앙의 바탕을 둔 시국관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1948년 9년 이때는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 문제 때문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어요. 이런 가운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측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남측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남과 북이 각각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됩니다. 북쪽에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요, 남쪽에는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소련과 중국을 계속해서 은밀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제 무기들을 들여왔고 군사적으로 탄탄히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사상적으로는 남한 내에 사회주의 사상을 심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철저한 악의 축으로 봤습니다.
개벽이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들을 보면요,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하고 매도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 목사님은 이렇게 사상과 이념의 혼동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했고요, 시국 강연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하루가 남다르게 남한은 공산당에 의해서 점점 점령돼 갔습니다. 이곳 백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 목사님이 체포된 것은 처음에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체포되셨습니다. 성도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대신 그분이 이제 감금되셨던 거지요. 그러나 사실 이후 두 번째 감금된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체포된 것은 공산당이 그간 서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캤고 서 목사님이 대항천령단 활동들을 한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체포될 때에는 그래서 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백암 면장, 백암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체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목사님이 체포된 이유를 우리가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유엔군이 이제 이후 개입하면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고요. 그러므로 이제 공산군은 북으로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퇴각하면서 서 목사님과 포로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하고 끌고 가다가, 퇴각하면서 포로들을 끌고 간다는 게 이게 속도가 계속해서 지연되니까 서 목사님을 비롯한 포로들을 수원 인근 야산에서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어쩌면 목회자가 영혼 구원한 일에 목회만 하면 되지, 뭔 정치인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은 사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뭐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신방만 하면 되지,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와 담쌓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시 산으로 들어가서 절과 같이 그렇게 있어야 됐었겠죠. 기독교는 현실과 동떨어져 이상세계만을 꿈꾸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종교예요.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막문을 비테메르크 성당에 내걸고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저항했던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저항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세상은 악인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나라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그저 그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침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표적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입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영어 명칭을 여러분 아시죠?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을 가만히 보면요, 한글에 나오는 그 의미와 다릅니다. 여성가족부인데 영어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성적 지향에 대한 평등과 가족 문제를 다루는 부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젠더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소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소아성애자, 이 모든 사람들이 젠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대에 프로테스탄트,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애국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두성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한 선한 목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십니다. 당시 서두성 목사님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선 성도들이 내무소에 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사님은 내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석방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자 내무소 책임자는 정 그렇다면 목사님이 대신 이곳에 남아 계십시오. 목사님이 대신 감금된다면 성도들을 석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목사님 지체 없이 내가 그러겠다 이야기하셨고 목사님이 대신 감금되시고 성도들은 다 석방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내무소 공산당은 목사님께 나중에 다시 한번 출두해야 되니까 내무소에서 부를 때 다시 나오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목사님을 잠시 석방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목사님이 피난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적기였습니다. 사실 백암 지소장이 자신의 차량으로 모시겠다고 피난을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내가 종적을 감추면 죄 없는 다수의 교인들이 체포돼서 어려움을 당할 것 아니냐 하면서 완강하게 그거를 거절하셨어요. 그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한 참 목자요 선한 목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연구 논문을 쓰면서 6.25 때 납북된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들 가운데 세 분의 목사님들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들을 볼 때에 당시 전쟁이 났을 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표 목사님들이 다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공산군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난길을 떠날 거냐 아니면 교회를 지킬 거냐라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기를 서울을 사수해야 된다,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됐을 때에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서 목사님은 피난을 권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유도 물리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교회에 남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받지 않을 자유도 있으셨고 또 이 십자가를 거부할 자유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 역시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실 자유도 있고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서 목사님 역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머물 자유도 있었고 그 자리를 떠나서 피난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서목사님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길들을 누구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목사님에게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일찍 순교하셨다는 거죠. 31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더 오래 사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계셨더라고 하면 더 큰 일을 하셨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서목사님의 순교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누가 감히 그 길을 가겠습니까? 죽음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인간이거늘 누가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고 또 시흥제일교회 담임이신 허명석 박사님은 서목사님의 생애를 신학적으로 평가하면서 여운이 남는 순교자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31세의 짧은 나이에 순교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그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에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 바로 우리 서목사님이셨어요. 그가 머문 자리, 이곳 백암교회는 그가 머물렀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 백암교회는 이제 창립 94주년을 맞이합니다. 서목사님이 순교하신 지도 이제 74주년이 지났어요. 교회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래도 이 지역과 이 지방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됐고 또 총회 안에 귀한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백암교회는 서목사님과 같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정신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백암교회는 오늘 우리 서목사님의 그 순교의 정신 위에 세움을 받았음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을 향해서 비상이라고 하는 이 꿈을 갖고 나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100년을 향해서 이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며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